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귀한 시간에 저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불러주셨습니다.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이것을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알게 하셨다라고 말씀한 것처럼 이 자리에 우리가 있는 것은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붙드심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하나님의 이끄심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 안으로 깊이 들어가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 새로운 삶을 느끼게 하여 주옵소서. 정만호 목사님 붙들어 주시고 건강 지켜주시고 남은 생 동안 하나님 위하여 충성할 때에 최선을 다할 때에 지금까지 열심을 다하셨사오니 하나님 끝까지 붙들어 주셔서 마지막 그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로 목사님들이 여러 분 계십니다. 온누리 교회가 합심해서 목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내려주시는 축복 안에서 귀한 목사님들, 귀한 사모님들, 하나님 나라 온누리 교회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여 반드시 당진을 변화시키고 이 민족을 변화시키는 우리 온 모든 교회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장로님들 특별히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장로님들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일꾼으로 세워주셨사오니 교회의 지도자로 세워주셨사오니 교회를 이끌고 갈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가족으로 여기며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장로님들의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순간순간마다 우리 온누리 교회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귀한 시간 아버지 앞에 이제 저희들이 섰사오니 말씀으로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신명기 3장 23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3장 23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현재간에 어떤 신인이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 같이 할 수 있으리까. 구하 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내게 진노하사 내 말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너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네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네가 볼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우리가 벳부월 맞은편 골짜기에 거주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감리교회는 이렇게 해마다 연회가 열려요. 연회가 열릴 때마다 아주 뭉클하고 감동스러운 순간이 있는데 저는 감동을 받지만 아마도 그 목사님들은 어떠신지는 모르겠지만 바로 은퇴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그 연회 때가 되면
장로님들도 은퇴하시고 목사님들도 은퇴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이게 은퇴 나이가 정해져 있으니까 그때마다 저는 가슴이 뭉클하고 감동을 받는 그런 일들이 자주 일어나요. 그 중에 제가 하나를 좀 소개하자면, 그분들을 보면 그분들은 30년 또는 40년 그 이상 목회를 열심히 하시다가 이제 은퇴의 시간이 됐을 때 은퇴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퇴식을 갖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그 한 분 한 분에 대한 소개를 합니다. 어떻게 목회하셨고 그분들이 어떤 일들을 하셨고 그런 소개가 이루어져요. 그런데 정말 감동이 되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목회를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목회를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이제 그만 하실 때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시는 것. 70살이 되시면 은퇴를 하지만 70살이 되기 전에도 은퇴하시는 그런 분들도 계셔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거기까지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만해도 족하다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목사님들은 멈춘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봤습니다. 어느 한 분이 43년 동안 목회하시다가 하나님이 여기까지다, 여기서 멈춰라 하실 때 43년을 마지막으로 그렇게 은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 목사님이 43년 목회했다고 그러시는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정정하셔요. 제가 볼 때는 10년 그 이상은 더 목회하실 수 있는 그런 건강한 모습을 가지고 계셔요. 그런데 그 목사님 뭐라고 그러시느냐, 하나님이 여기까지 하라고 하셨으니까 저는 여기서 그만 물러납니다. 은퇴하시는 것이 얼마나 아쉬울까. 아주 건강하셔요. 얼마나 아쉬울까. 제가 그런 생각을 해요. 저분들은 얼마든지 더 하실 수 있겠는데, 그런데도 그 목사님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느냐, 하나님이 하라고 했으니까 내가 했고, 이제 더 할 수 있지만, 나 더 건강도 있지만 의지도 있지만 하나님이 그만하라고 하니까 나는 순종하고 여기에서 멈춥니다. 그 은퇴하신 목사님들 보면은 참 오랜 시간 목회하셨지만 본인의 의지를 내세우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일생을 살아오신 분이구나 라고 하는 감동이 와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도 시작하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언젠가 때가 되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이제 멈추어라, 여기까지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 순간이 올 때까지 그러니까 열심히 잘하셔야 돼요. 아멘.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기까지다, 이제 여기서 멈춰라 그랬는데 그때 가가지고 아니에요, 저 열심히 더 해볼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 그건 불순종이에요. 순종하는 것은 할 수 없지만 하라고 하면 시작하는 것이고, 나 더 하고 싶어요, 더 열심히 하고 싶어,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까지다 하면 나를 완전히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진짜 신앙이에요. 우리 원로 목사님들 보면 얼마나 존경스러우세요. 오늘도 아침에 여러분 설교를 들으실 때 무엇을 느끼셨어요? 젊은 김진영 목사한테는 들으실 수 없는 깊은 영성을 들으시잖아요. 여러분, 온누리교회는요 정말 좋은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가 좋고 나쁘고를 정할 때 무엇을 가지고 정하세요? 집이 가까우니까 좋은 교회래, 또 나하고 친한 사람이 있으니까 좋은 교회래. 여러분, 그 기준이 아니야. 이 교회에 정말 하나님과 소통하는 영성이 있느냐,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증언하는 그런 교회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나하고 친한 사람이 있으니까 그 교회 다니고, 집이 가까우니까 다니고, 물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거기에 말씀이 있느냐 말씀이 없느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 말씀이 없습니까? 말씀이 있죠. 다른 교회도 다 말씀이 있지만 저는 특별히 우리 교회는 여러분의 목사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 어떤 교회보다 더 멋지고 훌륭한 교회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조금 더 하나님이 지금도 아직까지 멈추라고 안 하셨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어느 마을에 농사를 짓는 농부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농부들이 하나님께 요구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원하는 대로 1년만 날씨를 변화시켜 주세요. 1년만 농사 잘 짓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대답하셨어요. 그래, 좋다. 1년 동안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내가 날씨를 변화시켜 주겠다. 그래서 농부들은 자기들의 경험을 최대한 살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아, 요때는 비가 내려야 돼. 하나님, 비를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비를 쫙 내려주셨어요. 또 요때는 햇빛이 필요해. 경험상 하나님 햇빛을 주세요. 하나님이 햇빛을 쫙 주셨어요. 하나님 바람을 주세요. 그러니까 바람도 싹 불게 하셨어요. 이제 가을이 됐습니다. 들판의 곡식들이 이제 추수할 시기가 되었던 거예요. 농부들은 신이 나서 추수를 하고 탈곡하기 위해서 뛰어나가서 그것을 거두어 드리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막상 탈곡기에 곡식을 넣어서 탈곡을 하는데 보니까 알곡이 하나도 없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상한 거야. 그래서 하나님한테 원망 비슷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농사가 이렇게 엉망이 됐습니까? 비가 필요할 때 비를 내려달라고 해서 비를 주셨고, 햇빛이 필요할 때, 바람이 필요할 때 하나님께 요구해서 하나님이 그거 다 주셨는데 왜 농사가 이렇게 쭉정이만 가득하게 됐습니까? 하면서 하나님한테 원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다 주었다. 비도 주었고 햇빛도 주었고 바람도 주었고 너희들이 더 달라고 했으면 뭐든지 더 주었을 것이다. 그런데 너희들이 나에게 구하지 않은 것이 있다. 그것이 무엇이냐? 너희들은 나한테 알곡을 달라고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제 농부들은 자신들의 경험에 의해서 하나님께 주문하는 것보다 모든 것을, 태풍이 오든지 가뭄이 오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그제서야 깨달았답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축복을 정말로 누리기 원하고 받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들의 경험과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의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보다 지난주에도 했잖아. 하나님 아시지요. 하나님 아시지요. 저는 무식하고 저는 아는 것도 없고 저는 참 모자랍니다. 하나님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이게 진짜 신앙이야. 똑똑해가지고 이거는 A고 이거는 B고 수학 문제는 이렇게 푸는 거고 과학은 이렇게 푸는 거고 영어는 이렇게 하는 거고 이런 게 아니에요. 내 경험으로 볼 때 이때는 비가 많이 내려야 돼. 내 경험으로 볼 때 이때는 햇빛이 많이 내려야 돼. 이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잘 몰라요. 하나님 저 잘 몰라요. 장사하는 것도 잘 모르고요. 농사하는 것도 잘 몰라요. 자식 키우는 거요. 자식 농사 짓는 것도 잘 몰라요.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께 다 맡깁니다. 하나님 그렇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게 진짜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어떤 자세가 돼 있으냐? 하나님이 자 이제 시작해라 그러면 시작 열심히 하셔야 돼. 하나님이 이제 멈춰라 그러면 멈추셔야 돼. 그게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이에요. 오늘 말씀은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모세의 나이가 몇 살이에요? 죽을 때 다 됐어. 이 사람은요 40년 곱하기 3 120살이에요. 이 사람은 40년 이 한 번, 두 번, 이 세 번의 삶이 참 다양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사람이 120살이 돼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 땅에서 노예 생활하던 그들을 다 데리고 나와서
40년 동안 광야길을 걸어갔어요. 그리고 광야길을 걸어갔는데 목적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목적지는 어디세요? 여러분들의 목적지는 어디세요? 갑자기 무거워졌어. 안 돼. 무거워지지 말고, 자, 마음을 좀 편안하게 하시고, 여러분들의 목적지는 어디세요? 따라해 봅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계신 곳이 목적지예요. 그러면 죽은 다음에 목적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살아 있어서도 목적지가 있어야 돼. 살아 있는 동안에 우리의 목적지는 어디냐? 하나님 나라. 하나님 계신 곳. 내가 저 죽어서도 갈 곳이 어디냐?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계신 곳이야. 자, 모세에게도 목적지가 있었어요. 그 목적지가 어디였냐? 이스라엘 백성의 공통적인 목적지가 어디였냐? 요단강을 건너 보이는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아름다운 땅, 그 땅이 목적지였어요. 모세가 40년 동안 마지막 남은 80세부터 120살이 될 때까지 그 많은 백성들 말 지겹게도 안 듣는, 말 지지리도 안 들어. 그렇게 안 듣는 사람들을 데리고 그 땅 앞에 딱 왔어요. 그 땅이 저기 눈앞에 보여요. 그때 하나님께 모세가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 나 이 요단강 건너서 저 땅에 들어가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니까 뭐라고 그러시겠어? 그래 모세야, 네가 평생 동안 수고하고 충성했으니까 그 땅에 당연히 들어가야지 라고 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 하면, 첫째, 봐라. 뭘 봐라? 그 땅을 봐라. 둘째, 너는 못 건너간다. 못 들어간다. 셋째, 네가 지금까지 하던 모든 것을 여호수아에게 다 넘겨줘라. 네 번째, 다시는 나한테 이런 얘기 하지 마라. 다시는 나한테 이런 말 하지 마라. 여러분, 모세가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충격받았겠어요? 안 충격받았겠어요? 내가 일생을 하나님 말 듣고 하나님 뜻에 따라서 여기까지 왔는데, 목적지까지 왔는데 왜 하나님은 그 목적지에 못 들어가게 하십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모세는 뭐라 그랬게요? 모세가 하나님한테 뭐라 그랬을 것 같아? 믿음 좋은 사람은 절대로 입 열지 않아요. 모세는요, 처음에 40살 살 때까지 믿음 잘 없었어요. 또 여기까지 또 80살 살 때까지도 믿음이 흔들렸어요. 그런데 마지막 갈 때 그는 믿음의 완성을 향해서 가는, 믿음이 점점점 좋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좋아지셔야 돼요. 어제도 이 믿음, 내일도 이 믿음 아니에요. 오늘 박웅환 목사님 모레 막 떠내려간대. 애들은 왜 떠내려가요? 애들 신앙은 떠내려가는 거래요. 어른 신앙은 안 떠내려가는 거래요. 어른 신앙은, 목사님은 그 사람들을 건져내는 신앙이잖아. 여러분, 떠내려가는 신앙이 아니라 건져내는 신앙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 모세는 건져내는 신앙으로 사실 사는 거야. 그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약속의 땅으로 갔던 거예요. 그는 충분히 칭찬받고 상 받을 만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봐라, 봐라. 이렇게도 안 했으면 얼마나 좋아. 봐라, 얘 보입니다. 못 들어간다. 충격받는 거야. 그리고 너 지금까지 했던 거 여호수아에게 다 넘겨줘라. 얼마나 충격이야. 그리고 또 뭐라 그래? 아주 냉정해. 다시는 나한테 들어간다만 이런 말 해주도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도대체 사랑 많은 하나님은 왜 그러는가? 일생을 충성한 그에게 왜 그러는가? 모세는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하나님이 나보고 이집트에서 출발하라고 하니까 제가 출발했습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까지 가라고 했으니까 제가 계속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니까 제가 멈췄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나에게 왜 그러시나? 여러분, 하나님 이해되세요? 응? 하나님 이해되세요? 홍영남 권사님, 하나님 이해되세요? 여러분, 저 얘기가 모세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얘기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좋은 분이에요? 나쁜 분이에요? 이걸 보고도 좋은 분이에요? 아니, 이걸 보고도 하나님이 좋은 분이에요? 예? 근데 좋은 분이야. 근데 좋은 분이야. 하나님은
모세에게 주고 싶은 게 있어요. 하나님 모세에게 주고 싶은 게 있는데 그거는 뭐냐 하면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거, 세상이 줄 수 없는 깜짝 놀라는 거, 세상에 전부를 다 주어도 가질 수 없는, 모세가 120살에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가야 되는 그 순간에 모세가 뭘 원하겠어요? 금덩어리를 원하겠어요? 이 온 세상으로 다 가져라. 120살 먹고 죽게 된 모세에게 그게 무슨 상관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이때 이 순간 120살 먹고 하나님 나라에 지금 들어갈랑 말랑하는 그 찰나에 서 있는 그에게 가장 주고 싶은 것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것이 뭐냐 하면, 따라해 보세요. 믿음의 완성. 모세에게 하나님이 정말로 주고 싶었던 것은 믿음의 완성.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출발했고, 하나님이 계속 가라고 하니까 계속 갔고, 하나님이 이제 멈춰라 하니까 멈췄어요. 이제 하나님하고 모세의 의지하고 대립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어요.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못 들어간다고 그래요. 그러면 모세가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하면은 믿음의 완성이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 잘 왔지만 마지막 순간에 가서 그 믿음이 흐트러질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까지, 너 다시는 나한테 그런 소리 하지 마라 그랬을 때 모세는 무엇을 했느냐? 출발하라고 하니까 가겠습니다. 계속 가라. 가겠습니다. 저 백성들이 너무 말 듣지 않습니다. 나 포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그래도 가라 하니까 간 거예요. 참 순종의 사람이야. 그런데 마지막 이 순간만큼은 사실은 순종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까지가 네가 할 일이다 라고 말할 때 모세가 그 자기의 의지를 완전히 꺾어요. 그리고는 여호수아에게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넘겨줍니다. 그리고 다시는 들어가겠다는 말 하지도 않아요. 그가 언제 어떻게 죽었는지도 몰라요. 그는 무덤도 없답니다. 여러분, 믿음의 완성은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가는 거야. 하나님이 그만 여기까지 하면 거기서 멈추는 거예요. 그때 자기의 의지를 내세우면 믿음의 완성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모세는 마지막까지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하나님하고 같이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앙생활을 시작하라고 하셨으니까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하나님이 오늘의 교회 안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걸어가라고 하니까 걸어가고 있는 거고요. 언젠간 하나님이 멈추라 그럴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은 그 말씀에 순종하시면 믿음의 완성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에게 정말 하나님이 주고 싶었던 것이 무엇이냐? 믿음의 완성이에요. 모세가 그 순간에 받았을 때 가장 행복한 것이 무엇이었느냐? 믿음이었어요. 그 믿음은 누가 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속에서 처음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그러실 수 있을까 했지만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이런 상황에도 내가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있구나. 그걸 발견하는 순간 그 사람은 기뻐 뛰며 날뛰었을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의지를 때로는 내려놓으실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의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따라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진짜 믿음의 완성이에요. 그러면 이 내용이 정말 이 본문 속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지 우리가 연구를 해야 돼. 연구를. 그냥 그러니까 믿습니까? 아멘.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연구를 해봐야 돼요.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이 본문을 통해서 모세에게,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 있어요. 그 약속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오늘 본문에서는 특이하게 약속이 이 성경 구절에 들어있지 않아요. 오늘은 이 본문은 상당히 어려운 본문이에요. 해석해내기가 어려운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님들도 어려워해. 여기 성도님들, 근데 내가 우리 오늘의 교회는
목사님들보다 훨씬 수준이 난 높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잘 들어보시면 돼. 설명을 제가 하니까 약속이 성경 이 지금 본문 속에 들어있지 않아요. 그러면 어디에서 약속을 찾아야 되냐 하면 문제에서 약속을 찾아야 돼요. 왜냐하면 문제는 사라질 거예요. 문제가 없어져야 돼. 문제가 저 멀리 도망가야 돼. 그러면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문제를 먼저 찾아보셔야 돼요. 문제를 한번 읽어볼게요. 25절 한번 읽어볼게요. 25절. 2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대만을 보게 하옵소서. 25절에 모세가 구하옵나니, 그래서 뭐라 그래요? 구하옵나니 뭘 구했어? 요단강 저쪽에 있는 그 땅을 건너서 그 땅에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죠. 27절 다 같이 시작. 너는 비스가 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네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이다. 건너지 못할 것이다. 이거 문제예요,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생각해 볼 때 자기는 그 정도는 받을만 했어요. 그러니까 구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그런 말 꺼내지도 말아라. 여러분, 이게 남 얘기가 아니라 우리 얘기예요. 우리는 분명히 이것만큼은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주셔야 돼 하고 열심히 기도하는 거 있을 거예요. 열심히 바라는 게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 뭐라 그래요? 어림도 없는 소리 하지 말아라. 우리 하나님 나쁜 하나님이시네요. 이렇게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나쁜 하나님이시네 이러면 안 돼. 한 박자 딱 생각해야 돼. 딱 생각해. 그러면 하나님은 선한 분이고 나에게 좋은 거를 주시는 것을 믿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데에는 분명히 뭔가 하나님 뜻이 있을 거다 그 생각을 하시고, 그럼 그게 약속이 되겠죠. 그게 뭐냐 하면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 뜻대로 모든 것을 이루신다. 하나님 뜻대로 모든 것을 이루신다. 비를 주세요, 바람을 주세요, 햇빛을 주세요, 비를 주세요, 바람을 주세요, 햇빛을 주세요 했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셔야 돼.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 뜻대로 모든 것을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셔서 나를 하나님 뜻대로 이루시면 내가 잘 될까요, 안 될까요? 다시 하나님, 나는 이렇게 하면 돼요. 나는 당신 시장이 꼭 되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다. 너는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만들어 갈 것이다. 어떤 게 더 축복된 삶인 것 같으세요? 또 당신 시장에 너무 욕심내시지 말고 어떤 게 나을 것 같으세요? 하나님, 나는 서울대학에 들어가서 박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다. 너는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 갈 것이다. 어떤 게 진짜 축복인 것 같으세요? 내 의지대로 이루어진 게 축복이냐, 하나님 뜻대로 나를 만들어 가시는 게 정말 축복이냐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시는 게 정말 축복이에요. 하나님, 나는 서울대학에 들어가서 미국 하버드 대학에 가서 예일 대학을 거쳐서 박사가 되고 싶습니다. 오늘 밤에 내가 네 생명을 도로 데려가겠다. 여러분, 생명의 주인한테 모든 걸 맡기시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 많은 일들을 경험하고 있지만 하나님 뜻대로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기를 기도하는 그런 신앙인이 돼야 돼요. 모세는 지금 내가 그 안에 그 땅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너는 그 땅에 못 들어간다. 그때 믿음이 약한 사람, 어린이 같은 신앙은 뭐라 그러겠어요?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 있습니까? 그러나 모세같이 모세같이 믿음의 완성에 도달한 사람은 뭐라 그러느냐? 하나님이
마지막까지 내 인생을 책임지시려고 하는구나. 여러분, 이런 신앙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이 좀 어렵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일생을 하나님과 같이 걸어온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마지막에 하나님과 나누는 대화를 잘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 하나님하고 우리가 그런 대화를 나누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그런 대화를 나누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모세는 마지막에 경험했지만 우리는 지금 경험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도 나는 하나님께 간구하고 되고 싶은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그러셔요? 하나님의 뜻대로, 내 뜻대로 너희들의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건너가지 못하게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시지 않았는데, 도대체 하나님 뜻대로 모든 것을 이루신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뜻은 뭐고 나에게 이루어 주실 모든 것은 무엇입니까? 정말로 그것은 좋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 좋은 것이 나에게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내가 구하는 거, 이거 정말 중요한 건데 이것보다 더 중요하고 더 값진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정말 내가 그걸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26절 한번 읽어볼게요. 26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그만해도 족하니 나에게 말하지 말라. 근데 그 앞에 뭐가 붙었어요? 우리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한테 기도했어. 근데 하나님이 야 이건 아닌 것 같다 그랬어. 근데 또 어떻게 해? 근데 하나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죠. 또 기도하잖아. 하나님이 또 이거 아닌 것 같다 분명히 그랬는데 하나님한테 또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 뭔가 실수하시는 것 같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다시 한번 하면서 막 또 기도해. 근데 모세는 어떻게 하냐면 그만해도 족하니, 다시 얘기하면 여기까지다. 그리고는 내 의지는 더 가는 거지만 여기까지다 라고 할 때 거기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는 말하지 말라, 다시는 입 밖에도 내지 않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가르침이에요. 그렇게 하면 이 사람의 이 믿음을 보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거예요. 얘기할 게 뭔지 아세요? 큰 소리 따라 하세요. 의지. 하나님 주시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만해라, 여기까지다. 그런데 자신의 의지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든지 말든지 관계없이 자기 의지로 계속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자신의 의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무엇으로 하는 거냐?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범위 안에서 하는 거예요. 너무 나가지 마세요. 마음 나가지 마세요. 하나님과 함께 가셔야 돼요. 그러면 순종할 게 뭐예요? 순종할 거 그만해라. 예, 그만하는 거예요. 다시는 말하지 말라. 예, 다시 얘기해서 안 하는 거야. 의지를 완전히 내려놓고 하나님 뜻에 완전히 맞추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순종해야 될 부분이에요. 아멘.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하셨어요. 바리새인이 기도를 하는 거야. 기도를 하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처럼 못된 짓 안 했습니다. 나는 못된 짓도 안 하고 저 세리같이 잘못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꼭꼭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기도했어요. 이 사람 나무랄 만한 게 없잖아요. 나무랄 만한 게 없지. 못된 짓도 안 했고 세리처럼 죄 짓지도 않았고 하나님 앞에 11조를 꼭꼭 드렸대. 나무랄 게 없어요. 그런데 그 옆에 있던 세리가 하나님한테 또 기도하는 거예요. 그는 성전에 가까이 가지도 않아요.
가까이 가지도 못해. 왜냐하면 자기가 죄인이니까 못 가는 거야. 그리고 멀리 서서 눈을 들어서 감히 하늘도 쳐다보지 못해. 그러면서 가슴을 치면서 뭐라 그러냐?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야. 그러니까 바리새인은 기도했고 그의 삶은 칭찬받을 만한 삶이 분명한데 세리는 자신 스스로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만 말하고 있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지탄받아야 될 사람은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그 두 사람의 기도를 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바리새인은 자신의 의지대로 살았고 세리는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셔야 돼. 이게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나가지고 우리가 열심히 해보세요. 하나님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모세가 끝까지 난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들어갔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완성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하는 말 잘 알아들으실 수 있어요?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냥 믿습니다. 믿으면 다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성경 속에 나오는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자세히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절대 잊으시면 안 돼. 제가 어디 교회에서 전도사 생활 잠깐 할 때 그 교회 교인이 엄청나게 많았어. 그런데 제가 그 교인들을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통해서 신앙이 성장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주차요원, 신앙이 성장해요. 이 사람은 말씀 시간에는 잘 말씀을 안 들어. 왜냐면 열심히 땀 뻘뻘 흘리면서 막 이거 빨간 거 이제 봉 들고 막 주차 막 해. 막 이때 보면 저 사람은 성령이 여기 들어있어. 제가 보면 빨간 봉을 가지고 막 할 때 보면 야, 저 사람 진짜 성령이 역사하는구나. 근데 예배 시간 들어오면 예배 시간 잘 이렇게. 근데 내가 볼 때 이 사람은 주차 때문에 교회 오는구나. 아니,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신앙이 성장하고 은혜 받는 거는 다 달라. 어떤 애들은 기타 치고 드럼 치고 노래 부르고 찬양 시간에 이럴 때는 막 은혜 받아. 그런데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할 거는 뭐냐 하면 은혜 받는 방편, 내가 은혜를 받는 거에는 하나님 기타 치고 노래 부르는 때 은혜 주세요가 아니고 주차 요원할 때 설거지할 때 그때 은혜 주세요 이런 것도 좋지만 말씀 안에서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잖아. 귀 있는 자는 듣든지 말든지 이렇게 안 하고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여러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 얘기를 부처님도 하셨더라고.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제가 팔리경전을 읽어보니까 불경 중에 하나가 팔리경전이라는 게 있어요. 내가 그걸 계속 보니 깜짝 놀랐어.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거기에 씨 뿌리는 비유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